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죄의 저주 끊으신 주번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본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알코올 중독 저증인 아버님이 네. 뭐 하혈도 하시고 손발도 좀 뜨시는 편이었고 풍파리 하시는데 따라다니면서 밥 얻어먹다가 11살 되던 해 우리 마을 한가운데 부잣집에 네. 하루 종일 속아먹는 꼴을 배다주고 누가? 제가 11살 때? 예, 새끼에 보리밥만 얻어먹는 네.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네. 무슨 희망이 있었어요?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죠. 그렇죠. 네.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줄인 배 채우는 게 자,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할머니께서 하루는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예, 네. 마을 넘어 침례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미국 사람들이 전도용으로 요한복음을 쪽복음 요한복음을 주고 가셨어요. 네. 할머님이 그걸 한 건 주워 오셔가지고 앙상한 갈비뼈 내놓고 상의 옷도 없고 팬티 하나 걸치고 고무신도 없이 꼴을 베어서 그 부잣집 밥을 얻어먹으려 들어가는데 예. 그 대문을 지키고 계시던 할머님이 울면서 불쌍한 자식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 동리에 다 국민학교 다니는데 학교도 못 다니고 이 무슨 사리가 웬 말이냐고 마을 넘어 예배당 가서 이 책 가지고 글 배우라고 그 성화에 요한복음 한 권 들고 한글 배운다는 명분으로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자, 이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자가 말이죠, 주일학교 다니면서 주님 만나고 남의 집에서 부잣집 주인이 던져주는 그 보리밥덩이 바라보고 살아가던 자가 이제 전능하신 새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꿈꿨던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신람 안경 대표 윤인한 장로님이셔요. 머슴살이 하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말이죠, 노숙자로 살게 되었는데 어렵게 남의 집 안경점에 들어가서 점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안경업계에서 아주 으뜸이 되어지고 말이죠, 남의 눈을 밝혀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 나 정말 복음 전하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꿈꾸며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할머니가 야, 네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그런 말을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죄의 저주 가운데 종노릇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못난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 내 자신을 뭐 저주스럽게 바라보고 남이 목 신경 쓰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자기 비하하고 뭐 마침내 뭐 자살까지 하고 말이죠. 이분도 자살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안 믿으면은 이런 게 당연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인생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단순히 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명예만 얻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뭐 명예 박사 그러면 뭐 진짜 학교에 가서 막 이렇게 뭐 가르치고 하는 뭐 이런 것보다는 명예가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명예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 중요한 것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산을 당당하게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이루면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즉 죽은 자를 살리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난 인생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부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헛되고 헛된 세상 권력 추구하고 말이죠.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그 지옥 같은 불의한 세상 만들어가고자 애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이렇게 17절에서 19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이때 따로 12 제자를 불러서 3세번이라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때가 3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단단하게 마음 준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활 승리의 기쁨,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는 그 선한 싸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욕심과 그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로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곧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변화산상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3번째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 이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들은 매번 이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말이죠,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스승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리고 맛보게 될 그 세상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슬슬 자리 다툼하면서 쌈박질하고 말이죠. 아예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말이죠, 아예 저들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치맛바람 휘날리면서 말이죠, 한 자리 좀 부탁한다고 청탁하는 일까지 막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절에서 21절 보십시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얼마나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민망했는지 치맛바람 일으킨 어머니랑 아들의 이름들을 빼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세베대라고 남편의 이름만 썼어요. 물론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인 것입니다. 지금 살로메가 특공 차비를 한 거예요. 특공 차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친족이라는 특권을 내세운 거예요.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사촌이니까 다른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장 측근에서 사촌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피를 나누는 형제가 아니라 고난의 잔,
피의 잔을 나누는 형제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내가 마시려는 이 피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피 흘려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깊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묻게 되어질 때에 저들은 단순히 이 세상 권력, 이것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충성하면서 말이죠, 충성을 맹세했어요. 한번 보십시다. 22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충성맹세할 만도 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보여줬던 것만 해도 어떤 겁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행하여지지 않았어요? 또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막 구름대와 같이 따르고 말이죠.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게 되면 그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으로서 등극할 것이 이제 눈에 불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는 우리는 이제 너 국무총리하고 나는 비서실장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위대한 왕 옆에서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다면서 말이죠. 아주 충성한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연 내 잔을 마시는데 이 말씀대로 저들이 지금 권력의 눈에 멀어가지고서 욕심껏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고백을 했지만 정말 그 말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는 거예요. 물론 저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다른 그 왕이라는 명패, 채찍에 맞으면서, 그래서 그 옆에 제자들이 아니라 2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들 어머니 말대로 십자가 좌우편에 못 박히는 거죠. 2 강도들이 먼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 참 감사한 일이긴 하죠. 23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비하셨는데 이 강도들을 위한 자리로 예비하신 것이지 너희들을 위한 자리로는 예비가 안 되었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는 이제 충성하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배신을 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결국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부탁을 하면서 요구했던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 말이죠, 면류관 받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어졌거든요. 자, 여기에서 형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실천해서 감히 사도 바울도 가지 못했던 그 스페인,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서바나에 가고자 했지만 겨우겨우 로마까지만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출발해가지고서 순종한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주 권력에 목마르고 눈먼 자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성질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그런 천둥번개 같은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세상 부와 명예, 권력과 욕심이 꽉 찬 자였었는데 말이죠, 그 땅끝 서바나 스페인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느냐 말이에요. 물론 자신의 아버지 이 세베대는요, 같은 어부더라도 이 베드로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부자였어요.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배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하고 가깝게 살았고 말이죠. 배멀미도 안 하고 또 어부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멀리까지 갈 수 있는 항해술도 또 더 많이 배웠을 것이고, 특별히 텐트 메이커고 뭐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던 팔방미인인 바울과는 달리, 그래서 배를 멀리 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집중해 가지고 빨리 이루고자 해서 가장 먼저 또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인물이 되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도요, 스페인에 가게 되어지면 야고보가 그 먼 곳까지 와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가지고 야고보 왔던 그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만들어 놓고 묵상하고 있어요. 사진에 보는 대로요, 산티아고 순례 길이라고 해가지고서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인트, 성자를 얘기하고, 티아고는요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성 야고보를 기념하는데, 뭐 제가 살고 있었던 미국의 LA 저기 그 밑에 쪽에 보면 샌디에고, 멕시코 바로 위쪽에 그 샌디에고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샌디에고가 바로 성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페인 말이냐 뭐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말이냐에 따라서 좀 발음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서 봤듯이 말이죠, 윤인한 장로님 그 살던 그 산골, 그 깊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마을에 미국 선교사가 할머니에게 그 쪽복음 하나 전해준 거, 요한복음 그 쪽복음 한 장 그거 들려준 것 때문에 말이죠, 소망 없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희망 없었던 그 소년이 그 복음 들고 가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세상 모든 민족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며 축복받는 인생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먹는 게 부족해가지고 육신의 배를 몰아가지고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은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장별로 나아가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이 봄사역에 여러분들 각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릴 그 전도지 말이죠, 정성어린 전도지와 함께 여러 가지 뭐 전도 책자나 그 밖에 물품들 나눌 때, 그것이 어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지, 그 죽어가는 영혼의 손에 들려져서 읽혀지면서 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둠을 뚫고 오신 주님의 사랑이 철망을 거두시고 주님의 공로로 저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실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지런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야고보의 동생 요한도 말이죠, 고난의 잔을 마시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혹자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니었는가, 그리고 90살이 넘도록 장수를 누린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역사상 가장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극심했던 때 아닙니까? 그때가, 여러분 그때에 산다고 할 때, 오래 산다고 하면 말이죠, 그냥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냥 그 고난을 꿀꺽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그 홍수와 같은 그 세대 속에서 살아야 되니 말이에요. 그냥 고난을 벌컥벌컥 들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역시 순교할 기회가 왔었거든요. 끓는 물에 던져졌지만 바울처럼 죽지 않았어요. 바울도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파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말이죠,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죽을 일이 많았지만은 살아났거든요. 이 요한도 살았지만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끓는 물에 데었다가 화상 입은 분들, 그 화상 치료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 얼마나 커요. 이 온몸이 그냥 화상을 다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화상 입어가지고 피부가 숨을 안 쉬니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이게 피부가 늘어나고 막 이게 쭈들쭈들 부드러워야 되는데 화상을 입었으니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그냥 몸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겠지요. 약도 제대로 변변치 않던 시절에
기적같이 살았지만 날씨가 더운데 뭐 잘 회복됐다고 해도 흉터며 흔적이며 흉측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말이죠, 흉측해가지고 막 도망가고 말이죠, 복음 전하기가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환상 중에서 기록했는데, 말이 그렇지 뭐 환상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영락없이 말이죠, 사람들과 단절된 채 무슨 환영에 시달리듯이 말이죠, 정신분열 환자로 여김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온갖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천대를 받으면서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 이 길을 제자들이 지금 가야 할 것인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같이 당당 세상 권력에 눈이 멀어서 말이죠, 서로 그 자리에 차지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니 건방지게 어디서 어머니 앞세워가지고 자리 청착하느냐고 막 두 형제에 대해서 막 분통을 제자들이 막 터뜨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곁에서 예수님이 듣다 못하셔가지고, 아니 너희가 어째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리 다툼하면서 권력 누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리더십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어요? 24절에서 26절 보십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처럼 이렇게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상식을 깨트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니 종이 되고 섬기다 못해 아예 내가 죽는 자리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대속물이 되어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말이죠, 많은 사람에게 다 희생하면서 내어주면서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그때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으뜸이 되어지는, 존귀해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왜 죄가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나요? 그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죄가 뭡니까? 그 죄가 뭐예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 항상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선악과 따먹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으뜸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말이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의로운 관계가 깨어지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는데 바로 이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고 당신이 대속물을, 대신 죄를 속죄해 주시는 그러한 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 마음대로 선악간에 이웃 판단하고 또 하나님처럼 뭐 으뜸이 되고자 크고자 하면서 내 마음대로 공동체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오직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내가 하나님 되는 순간 이 땅은 지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힘 과시하려는 순간, 내 의 드러내는 순간 모든 아름다운 의, 형제 간의 의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의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지옥의 공동체가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그렇게 흩어지면서 매일 지지고 볶고 나아가면서 이 세상이 점점 불의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에서 대속물로 다 내놓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이요, 멸시, 천대, 십자가, 우리도 참고 부끄러움 개의치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아무리 두 눈 똑똑히 뜨면 뭐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주님,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인간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영적 맹인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저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안못 보는 두 맹인이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요, 저들은 육신의 눈으로 비록 보이지는 아니하는 맹인일지라도 영적으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죄의 저주를 끊으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지도로 보시겠는데,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숏컷으로 직진으로 중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피를 여기에서 다 섞어가지고 말이죠, 전쟁통에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절대 이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시긴 하지만 사실은 올라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지니까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옛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위대한 왕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해서 한참 뒤처지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발로에 의해서 말이죠, 막 격하게, 아니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 그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통과한다고? 안 된다고 말이죠. 절대 거기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이죠. 아예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질이 불같았던 우레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이죠, 주여,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서 저들을 그냥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게 하여 제시옵소서 말이에요. 막 하면서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싸울 것 없다 하시면서 바로 첫 번째 길이 아니라 두 번째 길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사진에 보는 대로 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베레아 지역으로 통과해가지고 다시 또 이제 요단강을 또 건넌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성이 이제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이 길로 가신 거예요. 이때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만났냐? 삭개오를 만났습니다만 같은 세리였던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이 내용을 생략을 했고요. 이제 여리고성을 떠나가실 때 오늘 본문에 두 소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은 이 한참 낮은 곳이고요, 여리고성이 한 중턱에 있고
이제 예루살렘은 더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성을 떠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다시 이 여리고성에 오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까? 29절에 30절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지금 저들이 소리를 지를 때 말이죠, 뭐 으뜸이 되는 권력의 한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소리 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불쌍히 여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주여라고 불렀는데, 주라고 하는 말은요, 믿음의 사람만이 사용하는 호칭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리고에 두 맹인 중 한 사람은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그래, 이분이 내가 주님으로 모셔야 할 분이다, 믿어야 할 분이다, 온 땅의 주인 되고 다스리실 참 주인이신 분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고 주님이라고 부른 거죠. 그냥 예사로 흘려들었던 소문이 아닌 것이에요. 게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요, 아주 여기에는 대단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가문 아닙니까? 인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그분이 곧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실 그런 파워풀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호칭, 그 호칭을 부른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담아서 소리를 질러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소리 높여 불러 세울 때, 주변의 사람들이 꾸짖은 거예요. 아니, 너희는 주제 파악도 못하느냐고. 지금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러 올라가시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분 만날 자격도 없는데 왜 소리 지르냐고 말이죠. 잠잠해라고 꾸짖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 거지 주제에 말이지,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자격 없는 주제에 무슨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자격 따질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계속해서 시편 30편 2절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지만은요, 그들은 더 부르짖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고 하면은요, 딱 두 사람이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많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두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딱 두 사람만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어려워요. 나의 간절한 기도, 합심해서 부르짖어 같이 기도할 사람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아니, 내 자식 있으니까 자식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여러분, 자식도 바쁘다 보니까요, 엄마 아빠 눈치 피해가지고서 자꾸 안 보려고 하고 말이죠. 명절 때 안 오는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자식에게 뭐 어떻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러면 그나마 어떻습니까? 부부가 좀 낫잖아요. 손잡고 서로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구하면 이루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부부도 말이죠. 이게 정없는 부부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말이죠. 뭐 손잡으려고 한 말이죠. 뭐 그냥 뭐 이상한 뭐 그냥 흉측한 거 막 만질 것처럼 막 손 털고 막. 이러는 부부들도 또 있는데 우리 대관교회 부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참 자녀에게 사랑할 줄 알고 서로 부부애가 의의가 있어가지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기도할 때 저 혼자 기도하지만 제 자식과 아내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셋이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손잡고 그러고서 간절히 축복해 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좀 민망한 건 있지만 손잡고 그냥 이렇게 뻘쭘하게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손을 탁 잡으면서 지긋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면 더 감동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 여리고성의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요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요. 함께 믿음으로 부주셔서 간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옛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말이죠. 어떠한 축복의 언약이 실현될 것인가 하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말이죠. 이러면서 치유될 것을 믿은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들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말이죠. 다리를 저는 자를 뛰게 하시고 이런 사역을 했던 것 소식을 들었고요. 이 말씀을 또한 믿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방해하고 꾸짖어도 낭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도 말이죠.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감히 누구에게 뭘 도와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인간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치유할 수가 없는데 이거 치유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믿지 못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 맹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부탁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 그 맹인들이 눈을 뜬다는 그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또 소문을 또 들었기 때문에 믿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합심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 때에 부를 때 믿고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허공에다 막 소리만 질러대지 말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하니까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신 있게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러자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저들의 구원자 되시고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눈이 곧 밝아지며 떠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거지 소경 눈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케 하신 거예요. 이 거지맹인 바디메오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또한 유명한 리더로 쓰임받은 맹인으로 쓰임받은 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언급한 11살의 모습이 되고 노숙자 출신이었던 윤인한 장로님처럼 말입니다. 윤인한 장로님, 이분은 세계 방방곡곡에 지금 선교환경 보내고 곳곳에 교회 세우고 하나님 나라 의를 회복시키면서 자신과 같이 소외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서 하나님 모르는 맹인 되어지고 영적 거렁뱅이 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 다하기까지 물질을 나누고 고난의 젖을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말이죠, 섬기고 나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단 여리고 속의 소경의 이야기일 뿐이겠어요? 이게 비단 윤인한 장로님의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십자가 대속물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한 주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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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죄의 저주를